몇 년 전 어머니 날에 빨간 장미 한 송이와 마더스데이 카드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카드에 저를 위해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좀 오래 갖고 싶어서 그 카드를 성경책에다 넣어놓고 매일 읽는 성경책에다 끼워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카드를 그래도 받았는데 그 카드만큼은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편지에 담아서 상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그것을 읽을 때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말로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것들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1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웠는데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다녀온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1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큰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받고는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그들과 부딪혀서 그 방문은 바울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다른 제자 디도를 통해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얼마나 바르게 당신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한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 이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면 왜 그렇게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을 겪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당신은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그들은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오래전에 사고로 장성한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시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모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게 힘들고 손해가 되거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짜 신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은 같은 비슷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의 이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잘 되는 날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 역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두 번째 문제 삼은 것은 바울을 다른 설교자, 특히 언변이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던 아볼로라는 사람하고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처럼 설교도 못하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어떤 지도적인 것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깊이와 능력은 아볼로와는 비교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또 문제 삼은 것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들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해놓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이 또 제기한 어나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기로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였고 안 가려고 결정한 것도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2년 전에 라론지라는 여기서 북쪽으로 한 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7개월 동안 원주민 청소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토론토에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정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원주민 청소년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더러 원주민 청소년 가르치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9월 말에 갔는데 10월 달부터 가르쳤는데 12월 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7개월 동안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개월이요?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애들을 가르치는데 적어도 몇 년은 가르쳐야 되고 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선교를 하러 가면 최소한 5년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 7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칠 수 있도록 좀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7개월이 되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거기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7개월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7개월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놓고 떠나는 것에 마음이 안 좋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가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 그 원주민 아이들에서 굉장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자기가 언제든지 가르칠 준비가 돼 있다고. 게임을 한 8가지 다 배워갖고 와서 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아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이 할머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7개월 만에 돌아가니까 저를 알았던 토론토에 있는 아는 분들이 아니 선교 간다더니 뭐 벌써 돌아왔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도 기도하고 갔고 나올 때도 나는 기도하고 나왔지만 사람들은 아니 선교 간다고 그러고 무슨 7개월밖에 안 있다거나 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 때도 기도하고 갔고 떠날 때도 기도하고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블레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짧게 할 거였으면 누가 믿고 따랐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데 저는 그 당시 그걸 몰랐던 것이죠. 아마 지금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그만큼 7개월 가 있다가 여기보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콜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기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훨씬 더 팀 월튼도 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사도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비디오를 보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까 이렇게 빛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Rise and go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와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관이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종교적, 정치적 결정을 했는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산헤드린에서 주는 추천서라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믿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추천서는 서로 모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곳에 있었을 때 잘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모를 때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년 반이나 예배 같이 드렸는데 저한테 추천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추천서가 왜 필요한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 편지가 아닙니까? 내가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추천서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은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제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곳을 갔을 때, 토론토로 다시 돌아가거나 어디 밴쿠버로 가거나 어딘가 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청소년기에 다녔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산 꼭대기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달마다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교인이 많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한 30-40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그 교회가 없어져서 되게 그 교회의 친구들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들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많지 않았던 청소년 그룹 중에서 7명 정도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많이 배출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을 배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그분들이 신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들이 결국 그 가르친 분들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마음판에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인지 다시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실한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우리의 신앙이나 행동이나 일상생활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편지로 보내시고자 하면 수신자에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냈으면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편지가 잘 전달돼야 되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 얘기하시면 우린 편지로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편지가 돼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물소민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충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진 이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내고 싶어 하시는 곳에 신실하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편지로 부르셨사오니 받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